11월 11일입니다. 손가락으로 쓴 글자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전 550년에 왕위에 올라서 568년까지 재위했던 왕입니다. 그가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진탕 마셨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 할 때였었어요. 국가의 위기를 맞이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연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사살 왕이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왔던 아름다운 금잔들과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그들의 신들, 우상이죠. 그것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벨사살 왕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꿈이 아닌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계시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안색이 변하여 창백해지고 넓적대 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면서 떨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자 그는 즉시 이제 나라의 점성술가들과 주술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면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 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왜 셋째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가 그 당시에 벨사살 왕과 아버지 라보니두스라고 하는 아버지와 함께 공동 섭정을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왕들 다음에 셋째 자리가 그 셋째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 지혜자들이 모두 나왔지만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도 없었고 그 뜻을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왕으로서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 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손자뻘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으로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다 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때 명철과 총명과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 사람을 모든 지혜자들, 주술가들, 점성술가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53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벌써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4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벨사살 왕도 그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더 높게 여겼던 그런 자였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나이도 80이 훨씬 넘어서 그의 활동이 미약했던 때였고 벨사살은 새로운 지혜자들을 가까이 둠에 따라서 다니엘은 멀리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왕에게 청구하십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임금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어머니를 잘 보존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섭리로 왕의 어머니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청구하게 한 것이죠. 자,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그가 왕 앞에 오자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사실 이 참 더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만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뜻이 은근히 무시하는 의도였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교훈을 선조의 경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던, 무시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그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그 뜻을 나에게 풀이해 주지 못했어. 그런데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네, 참 이게 느부갓네살 왕은 몇 번에 걸쳐서 다니엘 속에 거룩한 신의 영들이 있어서 모든 은밀한 것도 알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에게 부탁했지만 이제 아직 벨사살은 그런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에 대해서 아직도 꺼림칙한 마음이 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글자의 끝뜻을 글자를 읽어주고 해석하면서 그의 그런 참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죠. 그 글자의 내용은 그 벨사살의 교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모독한 행동과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벨사살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는 벽에 글씨를 쓰게 하심으로써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일 또 계속되어집니다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모독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벨사살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큰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